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또 늘 하시던 대로 입술로 우리 신앙을 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어서 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는 염려 하나도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려거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저도 염려거리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염려 없으시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염려하고 계십니까? 미국의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21세기형 5가지 염려의 유형. 이 스트레스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를 하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5가지 유형을 발표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관심사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심이 많은 그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염려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관심이 많으면요,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면 무엇 때문에 염려할까요? 건강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관심사 유형이라는 거죠. 우리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바로 염려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상의 변화 때문에 염려하는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지 또 이별을 했든지 또 직장을 잃었든지 잘 되던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리고 내 건강이 어느 한 부분이 달라졌다든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변화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작은 변화에도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 변화 때문에 염려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타인의 비판 때문에 염려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비판받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판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칭찬을 듣고 인정해 주는 걸 좋아하죠. 그런데 비판을 들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비판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압박감 때문에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의 생활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한 압박감이 있죠. 가족들을 어떻게 잘 보살필까, 잘 양육할까, 이끌고 나갈까 그런 압박감이 있다는 거죠. 또 직장인들은 또 나름대로 직장 문제로 언제 내가 이렇게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금은 잘 되는데 또 언제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염려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숨겨야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들킬까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들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유형이고요. 하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서 7장을 보시면요, 딱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근심이 있고요. 또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 근심,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염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나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왜 그럴까요? 왜 염려가 백해무익할까요? 무익합니다. 염량을 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예. 먼저 염려거리의 대부분은 지나간 일.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 그거 가지고 매여 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 때문에 염려하는 그런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대부분 그런 일이죠. 오늘 본문 34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오후의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바로 내일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거 찾고 염려한다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미국의 작은 도시에 제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특징이 뚜렷해요. 어떻게 뚜렷한가 하면요, 엄청 뚱뚱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얼굴은 엄청 자유분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게다가 얼굴 가득히 주근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자기의 생김새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냥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면 어떤 모습으로 잘 자랄지 모른다는 거죠. 어릴 때 별로 안 예쁜 애들이 커서 굉장히 예뻐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청 뚱뚱한 데다가 얼굴은 못생긴 데다가 주근깨가 가득하니까 부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염려하면서 나누는 대화를 제니가 들었어요. 그냥 제니 있는데 한 말도 아닌데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 하니까요. 여보, 제니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뚱뚱하고 못생겨서 앞으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자라가지고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차라리 제니가 상처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 어린아이가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자살 시도를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고등학교까지 정말 부모님의 염려대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대학교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대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이 평생교육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이 제니를 교회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해먼더 침례교회라는 큰 교회, 미국 시카고에 있는 큰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니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이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어디에서나 내가 섬길 데가 없나 하고 찾았어요. 근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학력은 짧지요. 또 얼굴은 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땅한 데가 없어요. 찾다가 제일 어린 아이들 유치부 보조교사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이 제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교회 주일 학생들의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니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좌우지하는 그런 위치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전체를 이 제니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맡겼는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 큰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만 명이나 되는 주일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대의 버스가 주일이 되면 운행을 하면서 주일학생들을 이 미국 전역에서 태워온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염려가 기후였죠. 기후. 괜한 걱정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잘 인도하셨을 거예요. 괜한 염려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염려도 그와 같다는 거죠.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다 살아요. 맞습니까? 예,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다 삽니다. 다 살아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염려가 백해무익한 세 번째 이유는요. 어떤 염려라도 성도는 다 이길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먹을지, 뭐 마실지, 뭐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뭐 입고 가지 염려하셨을 텐데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부분 중요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다 아셔서 알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염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확실한 이유는요, 이 염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데, 이게 성경이 사본이 많아요. 사본이 많은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 대신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변화도 일으킬 수 없고 우리의 목숨도 연장할 수도 없는 게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 붙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하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염려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된답니다. 미래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제니의 부모님처럼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딱 잡아가지고
닥쳐서 그때 염려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더 분명한 뜻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 미래의 일, 내가 어떻게 이 방향을 움직일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미래의 일, 걱정,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좋게 될 수도 있는데 미래를 모르니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를 계속한다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염려거리가 생기면 그 99가지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가 몸이 다른 데는 다 건강해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이 아파요. 그러면 그 한 부분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상이 일그러져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염려거리 한 개, 거기에 매달리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그런즉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염려한다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다 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줄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살려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또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는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도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 우리 몸에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우리 온 몸을 움직여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더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자녀 삼으셨는데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왜 맡기면 됩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개역 성경에는요 더 화끈하게 되어 있어요. 맡겨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개역 성경대로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예, 그렇게 읽어봅시다.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돌보시다라는 이 돌본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염려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맡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염려거리를 어떻게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잘 아시는 우리 4장 6절 7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겨야 책임지십니다. 맡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염려거리 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염려거리가 되어서 우리 염려거리가 하나님께도 염려거리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염려거리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건 선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질이 달라집니다.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모든 염려거리 우리 주님께 맡겨 염려하지 마시고 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시다. 기도로 맡길 수 있다고 그랬죠. 건강이 염려입니까? 건강 문제 맡깁시다. 물질이 염려입니까? 물질 문제 주님께 맡깁시다.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